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게 되는데,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훌륭한 이제 대본 작가가 필요합니다. 작가가 그 대본을 써야만 되고, 그 대본을 잘 연출해낼 수 있는 감독도 필요하고요.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소화낼 수 있는 훌륭한 배우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이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대본, 우리의 대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연출해낼 훌륭한 감독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삶의 자리가 존재하고 이런저런 역할들이 존재하죠.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연을 기억하면서 참 훌륭한 배우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드는 드라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각자 인생에 태어남 죽을 때까지 수많은 역할들, 또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배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배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멋진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드라마는 이렇게 좋은 배역을 맡겨진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망가지냐면, 대본대로 하지 않는 배우, 감독의 사인대로 하지 않는 배우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맡겨진 배역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실패한 자의 모습이면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성공하면 성공한 모습대로, 또는 뭐 감정적으로 슬픔이 있을 때에는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도 그 슬픔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내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좋은 드라마나 영화는 밋밋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많죠. 때로 그 주인공이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실패도 경험하고, 또 병이 들어서 아픔도 있기도 하고, 관계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공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낸 배우, 또 대본대로 잘 만들어져서 감독이 훌륭하게 연출해낸 경우에는 좋은 드라마나 영화, 감동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완벽한 대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실의 모습 안에도, 미래에도, 지나온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의 대본은 존재했고요. 가장 완벽한 감독도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늘 나에게 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때로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본은 이렇게 너는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대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해보려고 나니까 대본이 망가져 버린 거죠. 감독의 사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배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본대로 하지 않는 배우,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배우, 아마 몇 번은 경고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다시 촬영을 해야만 되잖아요.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배역을 바꿔버리게 되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큰 틀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드라마와 영화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맡겨진 배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일터도 존재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도이기도 하며 이런저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대본대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세요. 대본대로 하지 않는 배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본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성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부모,
여러분의 일터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드라마와 영화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져. 하나님은 끝없이 경고하시겠죠. 때로는 기다리시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배역을 바꿔버리시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배역을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안에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한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틀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 우리를 쓰시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과 문제 안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또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망가뜨리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언어일 것이고 오늘 말씀은 감정인데 특별히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낸 인생, 또 그렇게 만들어낸 여러분의 삶의 역할은 분명히 망가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화내고 분노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대본대로 되는 가정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대본대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생일까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교회의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이제 생명의 샘과 독을 먹으면 언어를 말씀드리면서 얼어붙은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관계 안에서는 물이 흘러가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질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감싸 안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에 상하면서 분노의 감정에 들어가면 얼어붙은 분노가 되기 시작하고 마치 물이 얼은 것처럼 얼음처럼 이제부터는 부딪히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진 부분은 누군가를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분노가 만들어낸 무서움이죠. 헨리 페어리라는 분이 현대인들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지, 만나면 사람들 속에는 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는 이게 분노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분노는 너무나 무섭게 세포 분열하듯이 또 전염이 되듯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남편의 분노가 쏟아지면 그 가정에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에도 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들어간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분노가 담겨 있으면 그 자녀는 그 분노 아래에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분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분노는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팀 라인이란 분이 모든 분노의 80~90%가 전이된 분노, 즉 전염된 분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전이 되기 시작하고 전염이 되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아름다웠던 사람이 갑자기 추한 인생으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서 너그러웠던 사람이 극단적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 성숙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말하는 유추하기 짝이 없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분노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너그러웠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생이 추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이민을 갔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내 직업도 있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뭐 사업가일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서 대학 교수였던 분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이 땅에서는 좋은 직장이 있었던 사람이 뭐 슈퍼에서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 이렇게 뭔가 호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안에 울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맺힘이 많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했던 일들은 로마 사람들의 집에서 일을 봐주는 일꾼들,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봐주면서 밑바닥층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따 점점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부자들이 점점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임금을 속이고 점점 뭐를 인권을 억압하듯이 착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울분과 분노가 점점 휩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기는 이 감정의 성냄, 분노가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모습들을 야고보서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주인공된 이 믿음의 나그네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삶이 무너질 때 생기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파괴돼가는 가정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들이 내뱉는 언어는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대본대로 잘 감당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만들어내고 가정을 세워가고 너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자, 이게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의 대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너희가 이 뭐를 아냐면 지금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한다는 거를 아는데, 문제는 아는 거를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대본을 알고 있고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성냄, 분노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는 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유능한 농부가 있어요. 정말 유능해요. 이 농부는 농사 짓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도 알고, 씨앗도 있고요. 좋은 논밭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면 되거든요. 근데 이 농부가 이렇게 나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이 씨앗을 심어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농약을 주고 언제 비료를 주고 뭐 다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를 우리가 좋은 농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경험도 있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씨앗도 가지고 있고 논밭도 가지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은 농부는 절대로 좋은 농부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실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남편이,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은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과 아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노하는 남편의 언어 속에 상처받는 아내, 남편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기죽이는 아내 옆에서 기죽고 열등감에 묶여있는 남편, 부모의 분노 안에서 그 거친 언어 안에서 상처받는 자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드라마와 대본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 망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거기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역할이고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의 너희들의 언어는 지옥불처럼 다 불태워버리는 지옥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들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고 있다. 야고보서의 주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 행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왜 거울을 보시나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처럼 거울아 거울아 생두가 제일 예쁜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보지는 않잖아요.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머리를 단정하게 할 것이고 화장이 좀 이렇게 뭉쳐 있으면 옅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뭔가 고치는 것을 하려고 거울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그냥 되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을 보고 듣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어요.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예요.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듯이 거울을 볼 때는 고쳐야 되잖아요.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삶을 반드시 바꿔내고 변화되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되돌아서는 사람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좋대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요. 신앙 경력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말 내 맘대로 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망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를 통해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시면 배역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끝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너를 통해서는 나눔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어렵겠구나. 너를 통해서는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망가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마치 배역을 빼버리듯이 빼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실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망가뜨리는 게 성냄, 분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드라마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성냄이라는 단어, 성내다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부풀어오르다, 팽창하다, 흥분하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마치 화가 날 때 코를 실룩실룩거리듯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보실래요? 점점점 코가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울그락불그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게 이제 표출되는 순간에 이게 지옥불처럼 언어가 다 불태워버려버려요.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에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이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방울 기도하시는 기도는 이 당하는 일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감당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야유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붙잡힌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서 때리며 그거를 감당할 때 온갖 피가 흘리기 시작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과 마지막 죽어 십자가 달리신 그 밑에서까지 조롱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잠잠하시는 주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으로,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대본대로 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성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맡겨진 배역에 따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배역을 감당 못하면 한 사람이, 나는 주연인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드라마는 망가져요. 다시 재촬영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3가지 이제 이 분노, 성냄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영적 에어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영적 에어백. 에어백은 잘 아시죠? 차에 부착돼 있습니다. 에어백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마 이제 차 에어백에 기능이 들어있는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운전대 그 중앙에 에어백이 들어있을 거예요. 또 좌우측에도 이 에어백이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기능을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저도 한 번도 에어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 큰 충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어백이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언제?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 이건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에어백은 자동적으로 터져서 이 물리적 충돌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날 때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에어백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가 딱 벌어져요. 그러면 영적 에어백이 터져서 이거를 막아내줘야 돼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 거칠은 언어가 지옥불처럼 다 불태워버리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불신앙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는 영적 에어백이 터져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물리적 사고의 몸은 병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이 상한 영혼과 깨져버린 영혼은 어디 가서 치료를 해야 돼? 이미 벌어진 깨져버린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쏟아내버린 내 언어로 상처받은 아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회복을 해야 돼? 부모의 분노 안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회복을 해야 돼? 아내의 판단과 정죄 언어 가운데 기죽은 남편이 그렇게 사회 나고자처럼 기죽어 있는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가서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에어백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옆에 분에게 영적 에어백을 장착합시다. 네. 첫 번째 영적 에어백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같이 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 성을 내면 이미 소용없는 영적 에어백이 작동이 안 한 거예요. 성을 내기 전에 두 가지의 영적 에어백이 일단 장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영적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야 진짜 막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것이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침묵하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참는 게 아니라 은혜의 침묵이라고 붙여봤어요. 따라서 은혜의 침묵을 합시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화가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말하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에어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대본은 뭐예요? 내 역할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대본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감독한테 시선을 두고 이때는 내 역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화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렇게 말해야 돼요? 감독의 사인도 받아보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내내셨던 그 인내하는 시간, 그 억울함의 시간에 견뎌내는 그 시간,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야유하는 무리들을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주님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역할은 뭘까 하는 이 은혜의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에어백이 작동하십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 위해서 은혜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습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이 배역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 은혜의 침묵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대본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그 감독의 사인도 좀 받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남편을, 이 자녀를,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 영적 에어백에 반드시 작동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첫 번째 영적 에어백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영적 에어백이 작동하셨다면 분을 쉽게 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를 가지 않을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시비를 그치게 만들고 여기를 잘 융합하고 봉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에어백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1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생활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현실에, 또 욕심과 욕망이 작동하는 어떤 순간에, 관계 안에 상처받은 나의 마음에 점점 쌓여져 가는 모든 더러운 것들, 또 넘치는 낙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쌓아가면 폭발해 버릴 거예요. 이대 영적 에어백의 두 번째 에어백이 작동을 하셔야 되거든. 이거를 자꾸 비워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라는 게 나와요. 가정에서 야, 우리 집은 깨끗해, 그래서 절대로 생활 쓰레기가 안 나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 놓고 있는 거지. 생활하시면 반드시 생활 쓰레기가 나와. 음식을 해 먹으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물건을 사면 박스가 이제 쓰레기가 나올 것이고, 집안에 먼지도 쌓일 것이고, 이렇게 뭔가 계속 쓰레기가 나와요. 그거를 청소를 하시잖아요. 계속 버리시잖아요. 냄새 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쌓여서 집안이 더러워지기 전에 이렇게 생활 쓰레기들을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고 있는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계속 청소해내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을 대해보면 알거든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절대로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화가 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화내는 게 정당성을 막 주장을 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분노심만 가득 채워요. 이렇게 넘치는 악이, 더러움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영적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만들어낸 진짜 지옥불 같은 언어가 표출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고, 교회가 분열이 시작이 되고, 여기저기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여러분의 일터가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하지 않고 있는 나, 영적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나는 얼마나 무서운 자리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비워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생활 쓰레기 치우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우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쌓아놓으면, 영적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컴퓨터에도 여러 문서를 쓰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불필요하면 휴지통에 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긁어다가 휴지통에 버려요.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마우스 누르면 비워지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듯이 이렇게 좀 영적 마우스로 좀 끌어다가 계속 버려야 되고요. 또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비울까요? 라고 물으시면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비우셔야 되고, 말씀으로 비우셔야 되고, 예배로, 기도로 비우셔야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비워놔. 이게 마우스로 계속 클릭해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안에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사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형 사고 납니다. 가정에도 대형 사고 날 것이고, 부부간에도 대형 사고 날 것이고, 교회 안에도 대형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비워지지 않는, 영적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으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생기는 문제이죠. 세 번째로 가볼게요. 영적 에어백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디에 심어진 말씀이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중요한 게 시제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과거 완료형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어? 이미 내 마음에 뿌려져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뒤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적 에어백이거든요. 이게 작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 밭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네 곳의 밭에, 길가의 밭에도 뿌려졌고 돌짝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졌고 옥토에도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에서만 열매를 받습니다. 그 씨앗을 품어내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이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가 길가 같은 마음밭이면 기경에서 갈아엎으셔야 돼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면 돌을 다 골라내셔야 돼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면 가시떨기를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이 영적 작업, 세 번째 영적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영적 에어팩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냄과 분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영적 에어백 세 가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세 번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이제 요 세 가지를 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될 중요한 영적 작업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기본값을 바꾸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기본값을 바꾸라. 뭐를 바꾸라고요? 기본값을 바꿔라. 요 용어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초기 설정된 기본 처음에 설정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혹시 문서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설정된 기본값은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를 크게 쓰려면 이 설정된 기본값을 바꾸셔야 돼요. 12, 14, 15 이렇게 계속 바꾸셔야 돼요. 글씨를 더 작게 쓰시려면 설정된 기본값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품을 사시면 그 제품에 설정된 기본값이 다 들어있어요. 냉장고를 사셨어요. 그러면 그 기능의 기본값이 다 들어있어요. 에어컨을 사시고 또 뭐 세탁기를 사시고 이렇게 사면 거기 있는 설정된 기능이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그걸 더 잘 쓰시려면 핸드폰을 사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더해진 기능들을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바꾸시는 기능을 바꾸고 설정을 바꿔내셔야 이제 그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값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저 여러분의 기본값이 뭐라고요? 이기심. 이게 죄성으로 만들어낸 이기심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기본값이 안 바뀐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기본값으로 되돌아가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너그러웠던 사람이 막 어떻게 저렇게 밴댕이 소갈대기 같은 사람이 됐을까? 좁아진 마음에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옹졸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여유가 있던 사람이 아주 유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기본값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가지 영적 에어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값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심이 본성의 마음을 기본값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기본값으로 바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기본값으로 다시 설정해서 내 마음의 기본값을 바꾸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내면서 내 이 마음의 기본값을 바꿔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있는 이거를 싸워요. 또 다른 내 기본값은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이 너무 죄성 있는 나를 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의 기본값이 있는 또 다른 마음의 두 개가 싸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끝없이 기본값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 사명, 대본대로 살아내 하나님 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우리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치 당연한 듯 화내시면 안 돼요. 마치 당연한 듯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마치 당연한 듯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영적 에어백이 반드시 작동해서 이 사고를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냄과 분노의 언어로 표출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영적 에어백이 터져서 작동해야 돼요. 바꿔낸 기본값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어요. 성품의 훈련이기도 하죠. 이게 안 된 이제 두 인물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분노를 아시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화가 나 있는 가인은 화가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볼 때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제물을 받고 내 제물을 안 받아? 아벨 책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은 이 분노 때문에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무거움을 토로하는 가인의 탄식을 보실래요?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폭발된 분노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가정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기가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해버린 여러분의 일터, 그 참담한 결과와 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대본대로 하지 않고 망가뜨려버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밀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분노, 시기하는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는 미쳐버렸어요.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원망으로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미쳐요. 자, 분노를 극복한 사람, 영적 에어백이 작동하는 사람, 이 기본값을 영적 기본값으로 잘 바꿔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이제 이렇게 영적 에어백이 작동하는 세 가지 에어백이 작동하고 기본값이 잘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분노심은 사람을 평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자리로 가지만 여러분 정결하고 거러움이 없는 이 경건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상대방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출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고요. 이 모습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를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대본대로 잘 배역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돌들을 깎아내서 이렇게 멋진 조각을 만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없이 깎아갈 거예요. 모난 성품을 깎을 것이고 못된 성질을 깎아낼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를 깎아낼 것이고 뭔가 이렇게 깎아서 계속 아픔이지만 깎아서 다루어지셔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붙여가는 거, 진흙을 이렇게 붙이듯이 붙여서 만드시거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을 찬양을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2절 보세요.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배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